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8장입니다. 찬송가 108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113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찬송가 108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113장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오늘 23일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오심의 의미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깨달아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우리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의 311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보시면 그 페이지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11쪽이고요.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은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 우리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또 토요일 이때는 구약 말씀에 있는 이사야서 또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강렬한 그런 주님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에 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은 11절 말씀부터 이제 18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2장 21절부터 끝절까지는 크게 그 내용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11절 처음에 나오는 생각하라.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문의 뜻은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건가? 앞에서 말씀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 얘기는 너희가 죽어 있었는데,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자들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만드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 다음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약속에 대해서는 이방인으로 그리고 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11절부터 이 에베소서 2장 끝까지는 세 부분으로 내용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뭐냐? 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스도 밖에 약속에 대하여는 이방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내용적으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누군가, 이 원문의 뜻은 누군가 손을 잡아서 나를 끌어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누군가 손을 잡아서 끌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그 내 손을 잡아서 끌어낸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우리를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고급 아파트 단지가 강남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이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그 아파트 주차장 놀이터로 이 저소득층 주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문을 설치해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담을 설치해서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너희들하고 클래스가 달라. 노는 물이 달라. 참 씁쓸한 그런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허무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셨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런 막힌 담을 허무셨다. 유대인들은 아주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허무심으로 그 담도 허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무슨 말이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인가?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자, 제가 앞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내용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냐? 첫 번째로 그때는 그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두 번째로 이제는 그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 말씀.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0절, 21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특별히 여기 21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는 서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는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쓸데없는 사람이 없다. 우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쓸모없는 존재 같아도, 내 눈에는 불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우리들은 이제 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그런 특별한 존재이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것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건물을 공사 중인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설 현장 가보시면 이게 막 먼지도 날리고 뼈대만 서 있고 볼품 없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 안에서 그냥 이 허물 같은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볼품 없는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의 그 멋진 모습, 그 안과 밖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너무나 멋지다. 우리는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흠도 보일 수 있고 약점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공사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사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초가 되셔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주님이 끝내신다. 주님이 시작하신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 공사를 끝내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 우리는 다만 무엇이 필요한가?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공사 현장에 우리는 순종으로 대답하기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신 그 정점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피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이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을 위한 사건으로 깨달아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에 의지해서 복되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연말연시 이렇게 출타하신 분들 계시는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계신 육체 질병으로 또 수술로 회복 가운데 있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의 오심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 위를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막힌 담을 허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허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늘 유업을 이룰 상속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아버지여 성탄절을 이제 앞둔 이때에 아버지여 그 주님의 오심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사건이 아버지 인격적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아버지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그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여 서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연결된 그런 아버지여 지체되었음을 감사하며 아버지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계속해서 한마음 한뜻 이루어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그 일을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또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가지 환경적인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 아픈 곳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이 다시 주님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일어서서 아버지여 소망을 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이끌어주실 걸 믿고 또 특별히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